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우리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을 하겠습니다. 17절,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이 부활주일, 주님 안에 온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이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생명 되신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하오니 종이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을 친히 주관하여 주옵시고, 듣는 성도들의 마음의 문을 열으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세력에 틈타지 말게 하여 주시고 주의 거룩함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먼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먼저 우리 자신, 또 우리의 삶의 문제, 육신의 질병의 문제, 우리가 살아오면서 얽히고 설켰던 삶의 문제들이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깨끗할지어다. 여러분들의 삶이 영육간에 올라 강건하길 바랍니다. 또 외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의 삶의 문제에서 갈등의 문제, 아픔의 문제들이 오늘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들의 가정이 깨끗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하나 선포합니다. 주님의 몸된 임마누엘 장로교회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 그리고 교회를 가로막는 모든 어둠의 세력과 모든 삶의 문제들이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안에서 평화를 누리고 또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이 올 한 해 동안, 아니 앞으로 세세 무궁토록 하나님의 교회가 있는 이상 이 안에서 예배와 찬양과 또 기도가 쉬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믿음 안에서 오늘 이 시간 우리 부활의 신앙을 맞이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또 예배 후에 잠시 또 우리 준비한 찬양이 있으니까 여러분 오늘 시간이 조금 12시가 지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 이 부활의 신앙을 갖고 같이 협력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좀 제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냥 평상시처럼 부활은 이거다라고 그렇게 말하기 전에 부활의 의미를 좀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오늘 좀 천천히 또박또박 하나씩 전하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이거를 다시 말로 말하면, 좀 신학적으로 말하면 새 창조, 지금 이 시대와 다른, 전혀 다른 새로운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사건 중에 하나가 부활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부활이라는 말은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적인 언어로서는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우리는 보고 듣고 알 뿐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모든 죄악의 세상이 그늘이 거쳐지고 새로운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준 사건이 부활의 사건입니다. 이 맥락에서 우리는 앞으로의 삶의 문제들을, 신앙의 문제들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구약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들었던 모든 율법적인 것,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완벽하게 완성된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버린 완성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은 율법의 사람이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된 것을 말합니다. 율법의 의를 행하던 사람이 믿음의 의를 행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십자가의 사건을 기준으로 해서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의는 더 이상 용납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의만이 주장할 뿐입니다. 사람이 의로운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겨지는 의를 말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해서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구속력은 이제 더 이상 어떤 사람의 행위, 의를 행하는 것에 구속력을 갖지 않습니다. 율법의 구속력은 오직 하나, 너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줄 뿐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역할은 이제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의가 임하지 않으면 너는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가르쳐 주는 것이 이제는 율법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율법을 가르쳐 초등학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의 말씀 보면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것, 그래서 그 죄를 깨달아서 나는 새로운 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하는 것, 여기까지입니다. 그게 율법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가지고 더 이상 왈가불가할 이유는 이제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모든 율법의 의의를, 율법에 감당해야 했던 모두 가지고 있던 속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잃어버린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 영광의 나라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통하여 더 새롭게 그것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고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이 여러분 부활의 사건입니다. 부활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사건이 이런 부활의 사건. 왜냐하면 다시 말씀드린 부활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어떤 말로도 설명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사건은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창조의 사건이라고 봐도 과언치 않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9장 20절에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입니다. 다 이루었다. 우리는 그 의미를 잘 몰라요. 우리 죄를 다 속했다고? 여러분, 그 정도로 끝날 의미가 아닙니다. 다 이루었다. 죄악에 물든 세상에서 완전히 끝을 냈습니다. 십자가에서 끝을 냈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를 향한 문을 열으신 거예요. 새 창조의 문을 여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활은 하나님 나라로 가는 새로운 창조의 문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을 이제는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첫째로 우리가 봐야 될 것입니다. 율법을 완성시켰다고 제가 말합니다. 부활, 율법을 완성시킨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십계명 있죠? 오늘 십계명. 십계명에서 1계명부터 십계명 중에서 첫 번째 우리 봐야 될 것, 1계명부터 4계명을 좀 봐야 됩니다. 율법의 완성이라. 1계명,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2계명, 새긴 우상 만들지 마라. 3계명, 여호와 이름을 망령 딜지 마라. 요 3계명은 하나님을 형상화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떨어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철저하게 창조자 하나님 바라볼 때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고 그 하나님을 어떤 모양으로든지 형상화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그 하나님은 형상화될 수 없는 분이죠.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형상을 따라 만든 인간의 모양으로 왔을 뿐입니다. 왜? 그는 하나님의 최고의 창조고 예수님의 이미지를 닮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 외에는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이름, 그 거룩함을 떨어뜨리지 말라는 겁니다. 부활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능력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계명을 그냥 계명으로만 아는 게 문제예요. 이 속에 담겨져 있는 이 거룩한 의미를 우리는 사실 잘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떨어뜨리지 말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이미지 형상 만드는 그런 우를 법에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믿음의 거룩함을 가지시기를 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4계명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에 대한 계명이에요.
4계명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여러분, 이 안식일의 문제는 우리가 오늘날 많은 논쟁이 되는 것 중에 하나죠. 여러분, 근데 이 안식의 문제는 우리가 계명에서 말하는 날짜, 어떤 요일, 이걸로 우리가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이 안식일의 문제는 좀 더 확장되어지고 좀 더 완전한 것으로 재해석돼야 돼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요즘에 안식일의 문제는 자꾸 유대인들의 안식일 제도를 따라가려고 합니다.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날이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까 둘째 날이라. 이런 개념으로서 지금 유대인들이 금요일 저녁 해질 무렵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날 토요일 해질 때까지 안식일로 봅니다. 여러분, 그 안식일이 중요하다면 예수님은 그 안식일날 돌아가시면 안 돼요. 그 안식일날 무덤에 계실 수 없어요. 왜? 안식일의 개념이 그런 개념이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의 개념을 다시 봐야 돼요. 그런 식으로 보면 우리는 유대인의 안식을 생각해서 자꾸 그쪽으로 가려고 그래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헛되고 맙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이 안식일은, 진정한 안식일은 여러분 기쁨이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기쁨이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 안에 가지고 있는 새로운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안식일은 감사가 넘치는 날이어야 됩니다. 왜? 일주일 동안 일하고 그 한 날을 하나님께 드리는 축복의 날이거든. 그래서 안식일은 감사의 날이어야 됩니다. 기쁨이 충만한 날이어야 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찬양하는 날이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말을 종합해 보면요, 이 안식일의 날은 하나님의 나라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이 안식하셨죠? 하나님의 나라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함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기쁨이 충만하고 생명이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눈물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기쁨으로 충만한 것이 안식일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우리가 이 안식일의 문제를 쉬는 개념으로 보면은 안 됩니다. 그거는 그냥 인간적인,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쉬셨다, 우리도 쉬어야 된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날은 축복의 날이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일주일 동안 수고한 곳에 열매를 얻어서 그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내게 주신 축복의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런 요한계시록 7장 16절부터 17절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눈물이 없고 슬픔이 없고 해가 없고. 그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이 안식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이 안식일의 삶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감사하는 그런 축복의 날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준 그 나라를 향한 기쁨의 날이어야 되고 그 나라를 찬양하며 예배하는 날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의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이 너희를 위하여 있는 것이다. 안식일이.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의 주인입니다. 안식일 우리가 주인이에요. 그럴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이런 요한복음 12장 44절에 45절 말씀 보면 나를 믿는 자는 나 보내실 믿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안식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보내신 자를 믿는 믿음 안에서 생각하는 안식일이어야 돼요. 그냥 구약적인 율법에서 생각하는 안식을 그 정도로 끝나면 더 이상 우리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히브리서 10장에도 말씀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에 첫째 것을 패하셨어요. 구약, 옛 땅, 옛사람, 율법 패하셨어요. 이유는 둘째 것을 세우게 함입니다. 둘째 것,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세워지는 거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묻습니다. 계명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묻죠. 첫째 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둘째 되는 것은 내 예수를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 이거는 율법을, 십계명을 요약해 놓은 겁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새롭게 하심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왜? 그 주인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을 볼 수 있는 것 또 하나가 있습니다. 구약에서의 안식일의 의미는 구원의 언약과
같이 봐야 됩니다. 안식일의 의미는 구약의 언약 사건과 같이 봐야 돼요.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출애굽이 있은 후에 주신 약속, 이것이 여러분 안식일의 문제예요. 여러분 저희 애굽에 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이라는 게 없어요. 몰라요. 개념을 몰라요. 그들이 출애굽한 후에 모세를 통하여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6월절의 언약도 같이 담겨져 있어요. 또 장자의 죽음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이 안식일이라는 문제는. 그래서 장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박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모든 내 육신적인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가장 기쁘고 즐거운 날이 안식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구약의 약속의 기초에서 삼겨진 안식일을 우리가 봐야 돼요. 그래서 확대 해석돼야 되죠. 그냥 단순히 주일날 지키는 거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말이. 또 하나 이 안식일의 의미를 또 봐야 될 것은 창조의 기념에 의해서, 창조의 기초에서 이 언약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창조를 기념한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던, 그러니까 율법을 통하여 주신 안식일이니까 우리가 가질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한 일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주었고 가나안 땅에서 살도록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안식일의 의미가 거기에 있어요. 그들은 한 것이 없습니다. 그들은 수고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안식을 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살아가면서 수고하고 애쓴 그 삶 가운데서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위에 또 다른 하나님의 충분한 누릴 수 있는 기쁨과 소망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주신 축복의 땅에 대한 감사, 열매에 대한 감사, 또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는 누구든지 그게 이방인일지라도 same, 같은 의미에서 주시는 평안.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많은 병자들을 고쳐줍니다. 그죠? 바리새인들은 아우성을 치죠. 왜 안식일날 이런 일을 하느냐? 그건 안식일의 개념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안식일에는 여러분 아픔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는 아픔이 있을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는 눈물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안식일날 많은 병자들을 고쳐줍니다. 회복시켜주는 거죠. 왜? 그것이 진정한 안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출애굽기 23장 10절에서 11절에 말씀합니다. 창조의 기념 안에서 모든 성에 거하는 자들, 그리고 그 성에서 거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방인까지라도 다 같이 기뻐하고 다 같이 감사하는 그런 모습으로 안식일이 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출애굽기 23장은 수장절을 정해서 그 모든 열매를 거둔 후에 온 백성들이 감사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 그거를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리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에도 말합니다. 모든 백성이 감사와 영광으로 하나님께 돌려라. 그래서 안식일의 의미는 너희가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그 거룩함은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하는 날이기 때문에 거룩한 날이고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는 기쁨과 감사와 찬양 외에는 사실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주일날, 그러니까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일이 맨 앞에 있죠. 사실 이날은 로마 표기로 만들어진 거니까. 사실 우리가 부활절을 이렇게 지킵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날 기념은 기념일이죠. 기념일입니다, 여러분. 이제 구약적 안식일, 또 유대인의 달력에서 안식일이 아니라 이 날은 기념일입니다. 제가 금방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안식일을 회복시키려면 안식일 날 무덤 속에 계시면 안 돼요. 그죠? 안 돼요. 그런데 그 안식일을 지나서 그 다음 날 여러분 부활하셨어요.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율법의 모든 것을 다, 그리고 이 땅에 주어진 모든 것을 다 새롭게 하시며요. 그래서 기념하라는 거죠. 예수님이 성만찬 하실 때 제자들 모아놓고 떡과 잔을 나누면서 너희는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러면 예수님은 뭘 기념해야 됩니까? 죽으신, 부활하신. 그래서 그 영광을 새롭게 우리가 맞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건 사실 기념일입니다. 축복의 날이고 기쁨의 날이고 영광의 날이죠.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가장 중요한 모습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가정에 어떤 다툼이 있어도, 삶의 문제가 있어도 우리가 주님께 나와서 이 시간 간구하는 거예요. 저는 이 아침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 부활의 기쁨과 감사가 여러분들 안에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율법의 완성이고 새 창조의 날이 사실은 부활의 날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5계명과 10계명에 대한 완성입니다. 자, 5계명부터 10계명은 사회적인 법입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법이라고 한다면 5계명부터 10계명은 그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부활의 신앙을 갖고, 믿음의 신앙을 갖고 그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생활 속에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부활의 신앙을 증거하는 것, 그게 여러분 5계명부터 10계명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이 생활 속에서 부활의 신앙을 갖고 많은 사람들에게 삶으로 보여줘야 되는 게 그게 5계명부터 10계명이라고. 이게 안 되니까 삶 속에 문제가 계속 터지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건 적극적인 거죠.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이것도 이제 제가 어버이 줄 때 제가 말씀을 또 선포하겠지만, 이거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씩 좀 큰 것 보지 말고 여러분 작은 것들 속에서 우리가 부모님과 나와의 관계를 바라봐야 돼요. 이거는 생활, 행동으로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정말 그를 이해하고 부모님을 이해하고, 여러분 부모님은 제가 말하는 것보다도 제 경험으로 본다면 평생을 주시는 분입니다. 거기까지만.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여러분 이거는 행동의 문제에서 마음의 문제까지 들어가는 더 깊은 의미의 확장된 모습이 믿음의 의예요. 부활의 문제입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행동적인 문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 말라, 이 행동적인 문제에서 이제는 마음의 문제까지 가잖아요. 미움, 시기한 사람도 여러분 살인한 자라고 말하죠. 마음으로 음욕을 품은 자도 간음한 자라고 말하잖아요. 구약적인 율법보다 훨씬 더 깊이 믿음의 문제를 터치하고 있다고. 근데 그런 문제들을 내가 부활의 신앙으로 내 삶을 컨트롤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다 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 이웃을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한 집에 있는 것을 탐하지 말라. 탐심의 문제입니다. 탐욕의 문제예요. 탐욕은 바울이 말하기를 우상 숭배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나는 행동하지 않지만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탐심의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가지고 싶은 소유욕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세상적인 법하고는, 또 세상적인 어떤 삶의 윤리적인 것 가지고는 컨트롤 되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세상의 경제를 보고 세상사를 우리가 보고 있지만, 여러분 우크라이나 문제는 너무나 쉬운 문제죠. 그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문제 너무 쉬운 문제예요. 그 내면 속에는 아주 쉬운 겁니다. 비옥한 토지, 땅을 얻기 위해서 정치적으로는 이런 이슈 걸고 저런 이슈 걸지만 솔직히 다 내 안으로 들어가면은 그 비옥한 땅을 딱 차지함으로 해서 얻어지는 경제적 이득과 경제적인 그 부는 엄청나거든. 그런데 그거 하나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어요. 탐욕의 문제, 소유욕의 문제는 여러분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다스리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런 계명들은 결국 하나님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부활의 믿음의 견고함을 갖고 내가 살아왔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내가 살아왔던 옛사람, 내가 살아왔던 옛 생활 습관, 관습, 내 생각의 틀, 언어,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씩 벗어날 수 있어야 돼. 벗어나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주 쓰는 언어 속에서 여러분들의 인격이 있고 여러분들의 삶이 있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어떤 방법들이요, 여러분들의 언어를 통해서 그게 다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 옛사람의 뜻을 벗어버릴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내 힘이, 내 방법은 안 되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내 생활 속에서 이것을 하나씩 고쳐나가는 거죠. 하나씩 내가 떨쳐버리는, 사실 그게 힘든 거예요. 그게 어려운 겁니다. 왜? 그런 것들과의 매일매일 싸움 아니겠어요? 서로 이해관계가 잘 안 돼서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고, 이런 큰 문제가 아니라 조금 이해되지 않는 이해관계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사랑하는 아침의 성도 여러분, 율법의 의가 아니고 믿음의 의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 에베소 5장 8절에 있는 말씀. 에베소 5장 8절. 전에는 너희가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내가 과거에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살아온 그 삶이 나에게 아픔이 되고 나의 실수가 되고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계속 문제가 생긴다면 우리는 그 아픔과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을 내가 끊지 않으면 결국은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아요. 전에는 어둠이더니 그러나 이제는 빛이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빛이라. 주 안에서 빛이라. 그러면 빛의 모습을 갖는 게 중요하죠. 여러분, 빛의 모습을 우리가 무엇으로 드러낼 수 있습니까? 믿음 외에는, 행함 아니고서는 드러낼 방법이 없어요. 갈라디아 5장 24절도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우리가 힘든 게 뭘까요? 마음은 있고 생각은 있고 알기는 하는데 이게 행함이 안 되는 거죠. 행함이. 내가 그래도 이런 위치 정도에 있는데 창피한 겁니다. 그래도 내가 이런 위치에 있는데 상대방의 잘못을 용서해 주는 게 힘든 거예요. 내가 그래도 이런 위치에 있는데 상대방을 이해해 주기가 어려운 거예요. 내 자존심이 있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안 되는 거죠. 내 삶의 습관들이 나를 놓지 않는 겁니다. 부활은 믿는데 부활의 신앙의 삶의 모습은 내 안에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문제가 생기고 신앙의 문제가 생기고 가족의 문제가 생기고 갈등의 문제가 끊어지지 않는 겁니다. 내가 부활의 신앙을 갖고 믿음의 위치가 달라졌다는 것을 내가 인식하지 않아. 부활의 신앙을 갖고 내 믿음의 위치가 달라졌으면 달라진 위치에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부활의 변화가 있지 않겠습니까? 골로새 3장 16에 17절 말씀합니다. 우리가 왜 부활의 신을 가지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골로새 3장 말합니다. 골로새 3장.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하여. 원어로는 이거 명령형으로 돼 있어요. 명령형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하여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라. 무엇을 하든지 섬기는 일을 하든지 봉사하는 일을 하든지 또 믿음의 관계성에 서로의 어떤 교제를 나누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 욕심이 있죠. 내 고집이 있고.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은 조금은 내려놓을 줄 알아요. 시간을 보고 기다릴 줄 압니다. 기다림도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다림조차도. 근데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이 사람들은 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가 가져가야 될 삶의 형태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의 신앙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 믿음의 삶을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얘기해 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이 아침의 성도 여러분, 부활의 신앙 평생을 외쳐도
사람의 언어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창조의 말씀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바라보면서 나도 이 부활에 동참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내가 부활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면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의 틀을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정말 내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어느 내 생활 반편 어느 한 곳에서는 그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2022년도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 이 이후의 삶의 모습 속에 우리 부활의 신앙이 우리의 삶을 주도해 나가는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이 깊고 넓은 뜻을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오늘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또 살아계신 주를 믿는 사람들, 오늘 이 아침에 예배를 참여하여 또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이들의 삶 속에 오늘 부활의 신앙을 갖고 살아갈 때에 주여 우리의 삶을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여 주시고 지켜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 하늘의 만나를 먹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복을 받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말해나 이래나 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함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축복이 살아가는 성도들 심령 안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